자,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요한일서 3장 23절과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 한 절 말씀과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이어서 우리 요한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사랑으로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 시간으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힘들다는 표현들을 자주 사용하시죠? 사람은 마음이 힘들다라는 표현을 잘 씁니다. 그래서 회사에 가기 싫어서 고민하는 사람, 아니면 독박 육아가 힘들다고 호소하는 사람,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이 가만히 보면 서로 완전히 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요, 같은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냐면 이 애정 결핍의 문제, 바로 사랑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들과 충분한 사랑을 주고받고 있다면 출근길이 그렇게 고되지는 않을 겁니다. 또 독박 육아의 고통을 호소하는 건 다른 말이 아니라 배우자의 관심과 참여가 부족하니까 좀 함께 해달라는 그 고백이지 않습니까?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기는 고민도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 존재가 된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바로 마음이 힘들다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 모두가 다 나는 충분히 사랑스럽고 어떤 일을 겪어도 사랑받는 존재다라는 생각으로 충만하다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하려고 애쓰거나 성형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지 않을 겁니다. 결국 여러분, 인생의 고민은요, 어떤 고민입니까? 사랑의 고민 아닙니까? 그래서 누구나가 다 사랑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랑에 대한 갈망은 죽을 때까지 줄어들지를 않습니다. 누구나 다 사랑을 갈구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요, 지난주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사랑하며 살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사랑을 받으려 하면 할수록, 사랑받으려 하기만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실망하게 되고요, 갈등이 생기고요, 다투게 됩니다. 행복하고 싶어서 사랑받고 싶은데 이상하게도, 아이러니하게도 사랑받으려고만 하면 행복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사랑합니다라는 조정민 목사님의 책을 보면 행복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행복을 묵상한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을 말한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을 가르친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내가 행복한 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해서입니다. 행복은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사랑받으려고만 할 때 행복한 게 아니라 우리 사랑할 때 행복합니다. 사랑할 때 행복한 거예요. 그럼 한번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자,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보실까요?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왜 오셨죠?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오셨습니까? 영생을 주시기에 오셨습니다. 그럼 영생은 여러분 뭔가요? 영생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랑을 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사랑을 주실 때 우리 주님도 기쁘시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물론 우리 너무 자주 읽는 말씀이지만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것은 여러분이 회개하고 나서입니까? 회개하기 전이었습니까? 회개하기 전이었습니다. 죄값을 다 치르고 난 다음도 아니라, 우리가 언제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여러분 내 대신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뭘 안다고요? 사랑을 아는 거예요. 어떤 사랑이요?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 그래서 구원받을 자격이 내가 전혀 없을 때 내 대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조건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을 지금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스바냐 3장 17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풀 전능자이시라.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이게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저는 이 말씀은 이런 표현을 쓰고 싶어요. 요즘 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눈에서 꿀 떨어지신다고요. 막 좋아서, 눈 너무 좋아서 꿀 떨어지는 그 눈빛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거. 왜 그렇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오직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무언가 잘하지 못해도, 성공하지 못해도, 무언가 대단한 일을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외모가 특출나지 않아도, 무언가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낼 만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늘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여러분을 존재 자체로 있는 모습 그대로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너무도 사랑하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그냥 사랑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제 바람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을 때 그 음성만으로 우리 충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가슴이 뛰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3절을 보시면 우리에게 조건 없는 사랑,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막 부어주시고 난 다음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서로 사랑하며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특별히 사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셨느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하셨다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와요. 근데 우리는 나라라고 생각을 하면 뭘 먼저 생각을 하냐면 대한민국, 미국, 중국, 일본 같은 어떤 가시적인 나라를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전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회복시키고 싶으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가시적인 나라가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 나라라는 말은 바로 다스림, 통치라는 뜻입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바로 성도들의 나라를 여러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그때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목장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임하는 겁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 사랑으로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들이 내 개인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목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일터와 직장 안에서 우리 하나님은 이루어 가기를 여러분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한번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것 가능합니까?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직장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여러분 가능하다고 믿으십니까? 이 답변을 안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자, 사실 답변 안 하실 줄 알고 질문 드렸습니다. 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습니까?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나는 사랑할 능력이 없다고요. 왜냐하면 우리 과거의 경험 속에서 내가 사랑하고 싶었지만 사랑하지 못했었던 과거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 말 앞에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성경을 보면 절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정말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사랑할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그리고 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또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죠? 어떻게 사랑하면 살아가야 될지 모르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보여주셨잖아요. 무엇이 사랑이고 어떻게 사랑하며 사는 것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직접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면서 사랑하라고 그렇게 직접 보여주셨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사랑이 무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 가지를 나누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역시 기억 못하시는 겁니까? 물론 여러분의 망각의 은사가 있어서 우리 같은 목회자들이 이 설교를 할 수 있고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 바람은요,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주에 사랑이 뭔가 세 가지 나누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사랑은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거는 것, 사랑은 예의를 갖추어서 서로를 대하는 것,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교회에 오시면서 반갑게 한 톤 높이셔서 인사 나누셨습니까? 안 하셨죠 또. 자, 지금 앞뒤 옆 사람 보시면서 평소보다 한 톤 높여서 안녕하세요 하면 서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대쪽도 보시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십시오. 얼마나 얼굴이 환해지고 밝아집니까? 기억하십시오. 한 톤 높여서 주일마다 한 톤 높여서 먼저 인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이 요한복음의 말씀 속에서 또다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사랑이 무엇인가 그 나머지 세 가지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사랑은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자신을 3번 부인한 제자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다른 말 하지 않고요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요. 예수님이 같은 질문을 3번 반복하셔서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3번을 하게 하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자신을 3번 부인하고 배신한 베드로에게 3번 사랑한다라고 물어주시면서 자신의 실수를, 잘못을 만회할 기회를 여러분 주셨던 겁니다. 만약에요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 앞에서 3번 사랑한다는 고백을 할 기회를 주지 않으신 채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한다면 베드로가 여러분 어떻게 살았을까요? 베드로는 아마도 한평생을요 예수님을 배신한 죄책감과 괴로움 속에서 살아만 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3번의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과거의 허물과 죄에서 자유할 수 있었고 자신의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던질 수 있었던 겁니다. 또 마태복음 21장을 보시면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이 폐륜하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받아야 할 그 유산을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그 유산을 받아서 집을 나간 다음에 그 유산을 전부 탕진합니다. 거지가 되어서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때에서 이 아들의 마음에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족하니까 아버지 집으로 가서 내가 품꾼으로 살면 그러면 살 수 있지라는 마음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 속에서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래 너는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페르나와 같은 아들이고 그런 인간이니까 너는 내 집에서 종으로 살아라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비유 속에서 아버지는요, 둘째 아들에게 다시 아들로 살 기회를 여러분 주었습니다. 왜요?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랑이 바로 누구의 사랑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여러분 사랑입니다. 여러분, 상대에게 기회를 주는 것은요, 내 속이 여러분 상하는 일입니다. 왜요? 내가 기회를 다시 주고 나서 다음 날부터 내 마음에 쏙 들게 행동한다면,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기회를 다시 한번 주고 난 다음에 바로 서기까지 시간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그때까지 기회를 준 내 속이 여러분 썩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자리에 우리 부모님들 많이 계시는데,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부모 말에 잘 순종합니까? 안 했습니까, 여러분? 순종할 때도 있었지만 돌아보면 순종하지 않을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저를 돌아봐도. 그러다 보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참고 기다리다가 꾸짖습니다. 그럼 꾸짖으면 아이들이 그러죠.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부모는 자녀의 그 말을 믿고 다시 그 자녀에게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또다시 자녀들은 똑같은 실수와 잘못을 또 범하잖아요. 그럼 다시 부모는 그 부분을 바로잡고 꾸짖은 다음에 다시 자녀에게 기회를 줍니다. 자, 이 자리는 우리 모두는요, 우리 육신의 부모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가 자라오는 시간 동안에요, 수많은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부모님이 왜 기회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겠습니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 매 순간 다시 새로운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죄로 무너진 우리를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인생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보시면서 이런 고백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다시는 이러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 여러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 세실 수 있으세요? 우리 셀 수 없을 만큼 이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고백을 셀 수 없이 많이 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무너집니다. 여전히 죄 앞에 무너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여전히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고 계시다라는 거.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을 보면 사랑은 하면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래 참는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마크로디미아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마크로디미아라는, 오래 참다는 이 마크로디미아라는 단어는 헬라어의 디오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된 단어인데, 이 디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희생하다, 나를 제물로 바치다라는 뜻입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기회를 주는 것은 뭐냐? 바로 나를 희생하는 것. 바로 이게 바로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것은 뭐냐? 나아질 것을 기대하고 바라는 마음 앞에서 다시 한번 그 기회를 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회를 주는 것은 뭐냐? 바로 내가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한 번의 생명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제물로 희생하셨잖아요.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님은 죽음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셨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 희생하셨지만 결국에는 부활하셔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소망할 수 있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누구에겐가 기회를 주기 위해서 나를 희생제물로 내어놓으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부활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고 주님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 부모님들, 또 아니면 목장을 이끌어서 우리 영적인 부모님들, 우리 모든 목자분들, 사랑하기 때문에, 기회를 주기 때문에 속이 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속이 상한 내 마음을 먼저 보지 마시고 나의 속상함을 통해서 주님께서 일으키실 부활의 역사를 소망으로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 무엇보다도 기도로 맡기시고 다시 기회를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기회를 수도 없이 주시면서 나를 사랑하여 주셨던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 기회를 여전히 주고 계시면서 기다리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의 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사랑이 뭐라고요? 사랑은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은 뭐냐? 바로 상대의 수준으로 내려가는 것이 사랑입니다. 제가 이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헬라어 단어로 사랑이라는 단어가 구체적으로 세분화되어 있다는 것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남녀 간의 사랑을 표현할 때는 에로스를 쓰고요, 가족 간의 사랑은 바로 스톨게라고 하고요, 친구 간의 사랑, 우정을 얘기할 때는 필리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에로스와 그리고 스톨게와 필리아의 사랑 모두 다 어떤 사랑이냐면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자, 그런데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가 있죠. 바로 뭡니까 여러분?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아가페는 조건이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와서 질문하셨던 요한복음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우리말 성경은 구분하기 어렵지만 여러분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베드로를 찾아가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처음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를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처럼 네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답변한지 아십니까? 이렇게 답변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필리아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이건 뭐냐면 스승을 섬기는 사랑으로 사랑합니다라는 말이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또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그러자 또 다시 베드로가 답합니다. 주님, 제가 필리아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그럼 베드로가 왜 이렇게 답했을까요? 예수님이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다는 걸 베드로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의 그 사랑 앞에 배신했었던 자신의 과오가 있고 죄화가 있고 실수가 있으니까 지금 그 주님의 질문 앞에 자신 있게 네, 저도 주님을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여러분 없었던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이렇게 또 다시 질문을 하시는데, 이번에 어떻게 질문하신지 아십니까?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필리아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지 못하니까 베드로가 필리아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주님이 베드로의 그 수준으로 내려가신 다음에 그렇게 물어주셨던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필리아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네가 나를 정말 필리아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라고 베드로의 수준으로 내려가셔서 탓하지 않으시고 물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필리아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은요 베드로의 그 고백을 받아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뭐라고요? 바로 상대의 수준으로 내려가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역지사지하는 것,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주는 것이 바로 여러분 사랑입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지금도 앉아 계시는데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래, 내가 있는 곳으로 올라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이 자리에 구원받을 사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단 한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이 되셔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우리 수준으로 내려오신 다음에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뭐라고요? 사랑은 상대의 수준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사랑은 역지사지하는 것이고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주는 것, 바로 여러분 그게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상대의 수준으로 내려가는 것을 다른 말로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요구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요구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는 것.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아니면 부부간에 아니면 우리 믿음의 동료들 식구들 안에 우리가 무리한 것을 요구하는 이유는 뭡니까? 내 유익을 먼저 구하기 때문에. 내 유익을 먼저 구하니까 상대방에게 무리한 요구를 여러분 해요.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할 때가 많은 겁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거 아닙니까?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라는 말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 생각해 보면 상대방의 수준으로 내려가서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주기보다는 내가 조금만 신앙적으로 성장했으면 나보다 성장이 더딘 분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얕잡아보고 여러분 판단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제 막 신앙의 걸음마를 뗐는데 내가 신앙의 수준이 이만큼 있다고 해서 이제 막 신앙의 걸음마를 뗀 성도를 향하여서 우리 어떻게 합니까? 왜 그렇게 엉금엉금 기고 있느냐고, 빨리 뛰어야 되지 않느냐고, 나처럼 뛰라고. 여러분, 우리 그렇게 무리한 것을 요구할 때가 여러분 많잖아요. 또 이제 우리 부모님도 많이 계시는데 자식을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우리는요, 때로 이루지 못할 것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치에 요구하는 것에 이르지 못하면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 책망하지 않습니까? 점수가 안 나오는 자녀에게 좋은 점수를 요구하고요, 막 에너지가 넘치는 아이에게 조용히 좀 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요구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사랑이 여러분 아닙니다. 내가 요구하는 그것을 못할 뿐이지,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잘하는 모든 것 누구라도 여러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 아시죠? 이 시가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라는 시인데, 누구라도요 자세히 바라보면 정말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고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그 은사를 발현할 수 있도록 격려하며 도전하며 또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뭐라고요? 요구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상대의 수준으로 내려가려면, 요구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는 그 사랑을 하려면 여러분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포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셔야 돼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 포기한 만큼, 바로 그 포기한 만큼이 바로 그 사람을 향한 여러분 사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요 매 주일마다 여러분의 수준으로 내려가는 사랑을 매 주일마다 받고 계시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세요 여러분? 모르십니까? 여러분 모르신다니 참 굉장히 이게 섭섭한데,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의 목자분들이요 매주마다 여러분의 수준으로 내려가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잖아요. 아닙니까? 맞잖아요. 여러분의 수준으로 내려가서 여러분의 말을 귀담아 들으면서 지금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목자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씩 성장해가고 성숙해져 가고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어버이 주를 맞아서 육신의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에도 감사해야 하지만 여러분이 있는 목장의 목자분들은 여러분의 영적인 부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고 오늘 어버이 주를 맞아서 여러분의 영적 부모인 우리 목자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신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우리 유초등부, 학생부, 전도사님과 교사분들이요 매주일마다 여러분의 그 자녀의 수준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눈높이를 맞추고 때로는 아이처럼 되어서 말하고 행동하면서 가르치면서 지금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음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버이 주일과 승의 주일을 맞아서 우리 여러분 교사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의 표현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필리아의 사랑으로 내려가 주셨을 때 베드로는요 아가페의 사랑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도 주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삶을 내던졌고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했습니다. 사랑은 뭐라고요? 상대의 수준으로 내려가 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수준으로 내려가 주는 것에 멈추는 게 아니라 같이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을 끌고 올라오는 것, 바로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다. 우리가 정말 상대 수준으로 내려가서 그 사람을 끌고 올라오는, 그렇게 살아가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사랑은 뭐냐? 사랑은 여러분 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1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빨갛게 표시된 부분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삶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나를 따르라고 하신 겁니다. 사랑은 그래서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 사람 앞에서 본이 되어주는 것. 본이 되어주는 것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의 피날레입니다. 본이 되어주는 것이 사랑의 피날레예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사회적인 큰 어떤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혼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 이렇게 분석한 결과물들을 보면
재정적인 것에 많은 이유를 찾더라고요. 어떤 경제적인 것에 어려움이 있어서 나는 결혼을 못합니다라는 어떤 이유를 분석을 그렇게 많이 해놨는데, 이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아서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한국인의 결혼과 출산 의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요,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청소년기에 부모의 결혼 생활이 행복하다고 생각하거나 부모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결혼 의향이 높게 나타났다는 거. 자,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결혼을 기피하는 이유가 그냥 단순히 재정적인 이유가 전부가 아니라, 물론 그 이유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요, 부모가 어떤 결혼 생활의 본을 자녀에게 보여주었느냐가 자녀의 결혼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요 누군가에게 영향을 여러분 끼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을 만나고 여러분과 대화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알게 모르게 영향을 끼치며 살아오신 거예요. 내 의사나 의도나 상관이 없이 내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여러분 영향을 받습니다. 그때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본이 되어주는 것, 최선을 다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본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적극적인 사랑의 여러분 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목회자로서 저에게 본이 되어준 분은 누구였을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본 거예요. 두 분의 목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한 분은 누구냐면 저희 아버님입니다. 이 아버님이 저에게 항상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이겁니다. 세상에 가치 있는 일들이 많다. 그런데 그 중에서 내가 생각할 때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된 일은 영혼을 살리는 목회다라는 말씀을 정말 자주 하셨어요. 그리고 또 이 말이요, 목회를 하면서 무조건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꿇어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일하신다는 거였고, 그럼 세 번째는 뭐냐면 무슨 일이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말. 근데 여러분,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이런 권면의 말을 계속 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런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도 아버님이 저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되새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분은 누구냐면 강남중앙침례교회에서 목회하시는 우리 최병락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언젠가 목회자 세미나에 참여를 했는데, 세미나에 주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정말 내노라는 초대형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를 위한 세미나였는데 처음부터 끝까지요 3시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 자랑을 끝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 40대, 30대, 40대, 50대 초반에 그래도 이렇게 나름대로 활발한 어떤 젊은 목회자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 세미나 3시간을 듣고요 다들 실족해가지고 은혜를 하나도 못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세미나를 마치고 나자마자, 세미나를 들으면서 제가 생각났던 게 바로 누구냐면 바로 최병락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제가 유학할 때 제가 부사역자로 함께 사역을 하고 이제 강남중앙침례교회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을 부임하셨는데 항상 변함이 없으시거든요. 겸손하시고 늘 진리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목회하셨던 그 모습을 지금도 본이 되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습이 생각이 나서 그 세미나가 끝나자마자 카카오톡을 보냈습니다. 목사님, 변함없는 모습으로 진실하고 겸손하게 목회를 감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그랬더니 답이 오더라고요. 이 목사님, 우리 함께 힘냅시다 라고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진리를 따라 살려는 사람들 가운데 나를 본받으려는 사람이 혹시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려는 사람들 사이에서 본받을 만한 사람이 지금 내가 되고 있습니까?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나에게 와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을요 주님처럼 사랑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요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부모가 자식에게 부정적인 본이 되다가 세상을 떠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자식을 향한 가장 확실한 사랑은 뭔지 아십니까? 진리의 본이 되어주는 것. 그게 여러분 가장 확실한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자식과 늘 함께하고 싶고 자식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부모는요, 자식과 영원히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식들에게 부모가 보여주었던 그 진리의 본, 신앙의 본은요, 자식들에게 남고 그 신앙의 본에 보았던 그 모습들이 자식들의 삶을요, 반석 위에 올려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내 부모님이 나에게 보여준 신앙의 그 길, 그 유산을 내 안에 품고 그 길을 믿음 안에서 걸어갈 수 있다면, 여러분, 그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유산이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녀들에게 진리의 본이 되어주는 것이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적극적이고 가장 확실한 여러분 사랑입니다. 그러한 삶을 사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 질문을 한번 던지고 싶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우리 모든 부모님들, 무엇을 위해서 오늘을 살고 계십니까? 성공입니까? 성취입니까? 사람들의 인정입니까? 여러분, 젊을 때는요, 성공과 성취와 인정을 위해서 내 젊음을 불태우면서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온 인생보다 살아야 할 인생이 더 짧게 남았을 때는요,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인생을 여러분 추구해야 할 줄을 저는 믿습니다. 의미 있는 인생이 뭐겠습니까?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자녀들에게 진리의 본이 되는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갑자기 이 말씀 준비하다 어릴 때 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릴 때 초등학교 때였습니다. 3학년인가 4학년 때였는데, 그때 우리나라의 유명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영화가 나왔는데 우레메라는 영화였습니다. 얼마나 인기가 좋았던지 우레메라는 영화. 근데 그때 당시는 이상하게 극장이 꼭 일요일에만, 주일에만 영화를 상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친한 친구는 이제 교회를 다니는 친구였지만 부모님은 이제 교회 다니지 않으니까 그 우레메를 보려고 주일 예배를 안 드리고 극장을 간 겁니다. 근데 그 친구가 간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마음에 너무 보고 싶어서, 그래서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저도 오늘만 우레메를 보고 오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저희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셨을까요? 찍소리도 못하고 나왔습니다. 어디 우레메를 주일에 보러 가느냐고, 다시는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예배 드리라고. 진짜 정말 혼났거든요. 그런데 그 일이 그 다음부터 저 안에 각인이 됐습니다. 주일은 무조건 지키는 시간이다.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에게요, 여러분 신앙의 기본은 예배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예배의 본이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신앙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부모로서 예배의 본을 자녀들에게 세워주시면 그 자녀들도 여러분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갈 것이고, 예배의 자리에 있다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그 믿음 안에서 이 세상을요 담대하게 믿음과 또 용기를 가지고 살아낼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사랑은 뭐냐? 자녀들에게 진리의 본이 되는 삶이라는 것. 조정민 목사님이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부부의 서로 사랑은 자녀를 살리고 우리의 서로 사랑은 누군가를 살립니다. 사랑은 반드시 누군가를 살립니다 라고요. 자, 여러분, 자녀들을 살리는 진리의 본이 되시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는 진리의 본이 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태주 시인의 최근 출간된 책 가운데 나만 아는 풀꽃 향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제 딸과 함께 쓴 책인데요, 그 책을 보면 서시가 있는데 서시가 이렇습니다. 누군가의 아들, 누군가의 형제, 누군가의 친구, 누군가의 이웃으로 살면서 직장인, 사회인, 가장 많이 마음을 주고 산 것은 시인. 그러다 보니 작아질 대로 작아진 마음. 최소한의 아버지, 최소한의 남편. 미안해요. 여보, 미안하구나 얘들아. 지나온 나를 돌아보며 고개 숙인다라는 서시였습니다. 이 시를 읽으면서 저희가 한번 질문을 던져봤어요. 나는 우리 부모님에게 어떤 아들인가? 나는 내 아내에게
어떤 남편인가? 우리 아이들에게 나는 어떤 아빠인가?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고 오늘도 강단에서 외치고 있는 나는 사랑하며 사는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게 되었습니다. 나태주 시인의 이 마음이 제 마음 같더라고요. 자식으로, 남편으로, 아빠로, 목회자로 사랑하며 살지 못했던 순간들에 대한 후회가 많이 밀려오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지난주부터 나눴던 사랑 6가지. 사랑은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거는 것.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거는 것입니다. 사랑은 예의를 갖추는 것입니다. 사랑은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사랑은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의 수준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사랑은 본이 되어 주는 것입니다. 회복의 신앙이라는 책을 보면요, 정말 뼈를 때리고 돌아보게 하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20년, 30년, 40년을 살아오면서 깨끗한 물을 얼마나 마셨습니까? 그 물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소변으로 다 버려졌습니다. 깨끗한 음식은 얼마나 먹었습니까? 그 음식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오물로 버려졌습니다. 몇십 벌의 옷을 쓰레기로 버렸습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처럼 세상을 더럽히다 갑니다. 여러분,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습니다.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습니다. 우리가 이 한 번뿐인 인생을 살면서 이 회복의 신앙이라는 책의 이 내용처럼 세상을 더럽히는 쓰레기만 남기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함께 말씀 나눴던, 2주간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랑을 남기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